내가 구원받고 처음 이 교회 왔을 때는 원래 있었던 교회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 그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 보면 한국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었을까? 1866년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대동강 앞에 와서 사실은 거기서 그냥 자기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했고 성경 얘기 한마디 꺼내보지도 못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후에 본격적인 선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84년 7월 28일 조선에 선교사로 선정이 돼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파송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국에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이 있어서 1년에서 1년간 머물면서 조선인 유학생들로 말미암아 한글을 배우게 되고 거기서 그 아펜젤러와 함께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85년에 뉴턴 알렌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가운데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언더우드 선교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당을 짓고 선교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몰래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16년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중에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한참 복음을 전할 나이였는데 그는 그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사후에 그의 시신은 한국으로 옮겨져서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러한 사실은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처음 마케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한국 땅에 처음 도착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것저것 돌아다녀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 이 복음을 전할까? 정말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저것을 살피고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성경에 그런 내용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이 몇 줄 안 되는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읽으니까 큰 감동은 오지 않지만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덩그러니 턱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 물론 함께 갔던 신라도 있었습니다. 또 동역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가 파송 명령을 받고 조선을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자신의 약혼녀하고 실랑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 약혼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고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르겠소. 그곳에 병원은 있습니까? 모르겠소. 그러면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게 무엇냐고 물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인의 민중이 살고 있다는 것이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오직 전해야 된다는 것.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밖에는 나는 모른다는 것. 다른 것은 내가 알 이유도 없고 그곳에서 내가 병들어 죽을까 그런 두려움보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그러한 걱정보다 오직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싶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오직 그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약혼녀는 언더우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파혼 통보를 받고 홀로 조선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조선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을 시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몽골 어느 선교사님 때 화장실에서 읽게 됐는데,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 저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둡고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절하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글을 읽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참 몽골에 간 지 얼마 안 됐고 너무 아는 것이 없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들이 정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그대로 다 아시고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것도 홀로 화장실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다 안다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을 통해서 제 마음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몽골 땅에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속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의 교회를 보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언젠간 이 몽골 땅에도 이러한 축복을 반드시 줄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그분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장차 몽골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제 속에 더욱 명확하게 앞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